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아멘.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을 대속의 교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나의 구원과 얼마만큼 깊은 상관관계가 있느냐를 우리가 체험하며 그것을 느끼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때 좀 냉랭한 마음, 그것과 상관없는 나의 삶을 우리가 부끄럽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교리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감격해서 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의지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심령 속으로 깊이 새겨지고 그것에 감격하고 그 감격에 따라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뜻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이 과연 내가 구원받은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게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나의 이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그것을 내가 정말 느끼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의문을 신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그분은 제가 지금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의 구원 사이의 상관관계가 진정으로 느껴지는 비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 우물에 빠져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우물 속에 뛰어들어서 나를 구해줬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나를 구해준 그 사람이 그만 힘이 빠져서 죽어버리고 내가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의 도움으로 그 사람의 은혜로 그 사람의 죽음이 나의 구원의 원인이 되고 그에게 감사할 수 있지요. 그런 실감 나는 그런 감사함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가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신학자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그런 감사를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순간순간 매일매일 항상
늘 언제나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물에 빠져 이제 익사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구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빠진 우물에 뛰어들지 않고 그 옆에 우물에 뛰어들어서 허우적대다가 그 사람이 죽었다. 근데 나는 두레박을 어떻게 간신히 잡고 올라와서 살았다. 라고 한다면 내가 그 우물에 빠진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가? 즉, 그 사람이 옆 우물에 빠져서 죽은 것이 나의 구원과 상관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함이 느껴지지 않겠죠.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의 심령 상태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33살의 한 젊은이가 로마 제국주의에 처형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왜 나의 구원, 나의 죄가 왜 그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용서받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거나 성장하거나 자라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실감나게 체험하고 느끼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여인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목숨도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한 여인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끌고 오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 죄를 지은 이 여인을 끌고 온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관심을 깎아내리고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과 관심을 자기들이 되찾겠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끌고 온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자신들의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지위에 커다란 타격이 된다는 것을 이미 오늘 본문 이 상황이 나타나기 전에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로 향하던 그 존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 그리고 자기들의 권위가 깎아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존경과 그 권위가 집중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속된 말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예수님께서 뺏어간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예수님이 뺏어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망신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들로부터 이제 관심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그것을 무력으로 행하려고 했습니다. 즉 성전 경비병들
그 제사장들이 부릴 수 있는 그 군병들, 로마 병정들이 아니라 성전 경비 역할을 맡는 제사장들이 지휘할 수 있는 경비병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해서 뭐 사내들인 공유회나 이런 곳에서 재판을 한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몇 차례 했었지요. 그런데 경비병들이 막상 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그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게 아주 권위 있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가르치신 모습에 그만 그 성경 경비병들이 체포하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못해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던 것이죠. 성경 경비병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체포 못한 것도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만약에 경비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려고 손을 댄다라고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경비병들을 오히려 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기가 성경 경비병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힘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현실적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경비병들은 다시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서 저희가 체포하려고 했으나 예수 그 젊은이를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전략을 바꿉니다. 그렇게 무력으로 폭력으로 예수님을 체포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방법으로는 자기들도 행여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이제 꼼꼼한 아주 사악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께 끌고 나오는 그런 음모였던 것이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군중들이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게끔 죽여야 되는 그런 율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그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께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 앞에 던진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예수님을 아주 난감한 처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빠지게 해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그 대답이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게 되는, 그럼으로써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저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니 저 예수라는 청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아닌가 보네.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네.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죠. 지금 율법학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꼼꼼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이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끌고 온 모습을 보면 그 모습부터가 대단히 순수하지 않다. 율법을 정말로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실마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들의 의도가 불순하다. 이들의 의도는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한 청년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어떤 음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원래 간음을 혼자 합니까? 쌍방이 있어야 되겠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누구만 끌고 왔습니까? 여자만 끌고 왔죠. 모세 율법 어디에도 간음을 저지른 사람은
돌로 쳐 죽인다라고 하는 그 율법 어디에도 여자만 돌로 쳐 죽인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남자도 역시 율법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남자는 쏙 빼고 여자만 끌고 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선생님, 지금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간음을 저지른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도발적인 질문을 한 것이죠. 이 질문은 대단히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돌로 쳐라 라고 대답할 수도 없고 아니다 용서해 주자 라고 대답할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 상황에 빠져버리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그래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라고 하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다면 그 주위에 있는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당장 체포가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방인의 뜰, 상당히 넓은 곳입니다. 축구장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 헤롯이 세운 이 성전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 곳에서 이제 그 성소 지성소 있는 쪽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헤롯 성전 가까이에 갈 수 있는 곳 거기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주변은 항상 로마 군병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지요. 특히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적 배경은 초막절이 끝나고 마지막 안식일이 이 시간적 사건이 일어난 시간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항상 이 로마인들이 명절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것을 항상 주시하며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거기에서 로마에 대한 어떤 독립 의지가 분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소요나 폭동으로 이어질 것이 로마 제국주의는 두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로마 군병들이 순찰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죠. 실제로 그리고 이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 북동쪽에 보면 안토니의 요새라고 로마 총독이 그 이스라엘 그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나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감시탑도 세워 놓았습니다. 감시탑만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그 감시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길까지 만들어서 로마 군병들이 순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을 쳐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하면은 그렇게 대답을 하면 예수님은 체포당합니다. 체포당해서 군중들로부터 아주 혹독한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줄 알았는데 로마 군병들의 체포되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겠지요. 왜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 율법에 따라 얘를 돌로 치라라는 그런 대답을 하면 왜 체포당하느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사형을 명하게 되면 누구를 죽이라고 명령하게 되면 그 사람은 로마 십정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약에 이 여인을 모세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 당장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고 체포해 갔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여인을 모세의 율법에 따라 처벌하라라고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자. 지금 우리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형 권한이 없다. 따라서 우리가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독립이 될 때까지 우리 좀 기다렸다가 모세의 율법이 온전하게 성취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기다리자.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한 처벌은 좀 그때로 미루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거절하신다면, 노라고 대답하신다면 군중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오늘날로 치면은 헌법, 십정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처벌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은 율법,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죠. 그리고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로마가 무서워서,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는데 로마 군병이 무서워서 율법을 어긴 한 여인도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예수님은 그런 군중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망신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을 만들어낸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얼마나 아주 교묘한 그런 덫을 예수님 앞에 놓아놨는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지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군중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공개 망신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의 권위는 깎여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얼마나 득이양양했겠습니까? 드디어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다시 백성들로부터 권위를 되찾아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지위를 되찾아서 자신들이 다시 이스라엘 그 사회 속에서 높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자, 이런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한 템포 박자를 천천히 가져가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과연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다 무슨 내용의 글을 쓰셨을까라고 하는 주장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논쟁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셨을 때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셨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 물러나지 않죠. 계속 재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재촉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너무도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본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우리가 합독했던 그 내용이죠. 저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스라엘 그 주변에 모여있던 군중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돌을 들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다. 자기 실존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고 한 명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이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연장자에 대한,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아주 강한 문화이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곤란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도 되게 곤란하죠. 돌을 던질 것인가 말 것인가, 자기들이 모세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을 처형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결정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 당연히 이제 여자를 돌을 던져 처형해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 있고 심오한 그 질문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 그들은 누구를 먼저 쳐다보냐면 나이 든 사람을 먼저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젊은 사람들이 보고 그 나이 든 사람을 따라서 자기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 이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른부터, 나이 든 사람부터 차례로 어린 사람에 이르기까지 한 명 한 명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섬세한 이 사건을 기록한 그 기록자의 시각이 아주 잘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죠. 어른부터 한 명 한 명 떠나간 모습을 잘 관찰해서 실제 있었던 일을 잘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사람들은 군중 속에 자신이 속해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즉 내 개인이 도드라지는 책임감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군중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멋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중에 예비군 훈련을 혹시 다녀온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남자들이 예비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은 평상시에 점잖게 그리고 매너 있게 행동했던 그런 모습들이 싹 사라지고 말도 거칠게 하고 무질서하고, 그 다음에 지도하는 사람, 그 현역 군인들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도 않고 엉망으로 훈련에 임하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것은 그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그 한 명 한 명이 그 제복 속에 그리고 여러 사람 속에 자기가 들어가 있다. 그럼으로써 나의 개성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걸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서 익명성을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만약에 이 여인을 처형하는 돌을 던지는 행위를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이 군중들은 그 군중 속에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여자에게 던져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그 한 명 한 명의 그 익명성을 제거하시고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그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그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하신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 이 마음속에, 이 명령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을 들어서 여인에게 던지려고 하는 개인은 이제 군중 속의 개인이 아니라, 익명성 속에 숨어있는 개인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지고 책임을 져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또 그에 더해서 자기가 죄를 과연 이 여인을 처형할 수 있는 죄가 없는 그런 존재인가 라고 하는 더 깊은 차원의 질문을 했을 때에도 역시 자기들에게는 그런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무죄한 자가 아니다, 다른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유효했죠. 아주 지혜로운 말씀으로 이 곤란한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반격을 하신 것입니다. 그 성난 군중들은 한 명 한 명 다 떠나버리고 결국 그 여인을 끌고 왔던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도 머쓱해져서 자기들이 졌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서 그들도 자리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여인과 예수님만 둘이 현장에 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면제해 주시고 가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끄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의 죄가 없다라고 무죄를 선고했습니까? 아니죠. 유죄를 선고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신 거에는 돌을 던져라, 즉 율법대로 해라 라고 하는 유죄 판결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대답을 한 게 아니시죠. 율법에 맞는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집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던지는 형 집행은 면제해 주셨죠. 오늘날로 치면은 유죄 판결은 하지만 집행유예에 처하는 그런 판결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러나 아주 지혜로운 예수님의 답변으로 인해서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제사장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더 망신을 당하고 예수님의 지위는 더 높아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권위가 더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 가련한 여인 정말 상한 갈대와 같은 여인이었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여인이었던 이 여인의 생명을 목숨을 새로운 삶을 예수님께서는 구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말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해피 엔딩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이 죽으심과 나의 구원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이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과 이 사건은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구해냄으로써 예수님의 처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더 굳게 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을 구해줌으로써 예수님의 미래는 더욱더 암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한 번 이 시도를 해서 실패했다고 그만둘 사람이 아니죠. 이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올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더욱더 제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더 굳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한 여인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예수께서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안위와 그런 안전은 포기하시고 이 여인의 목숨을 구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삶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삶은 온통 이런 삶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당한 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구원의 삶으로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삶을 온통 바치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삶 전체를 우리를 위해서 사셨던 그런 우리의 구세주요 구원주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런 삶은 감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항상 감격이게 살 수가 없죠. 감정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항상 감격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만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냐? 그것은 감정뿐만 아니라 또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느끼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우리가 손을 뻗어 만질 수 있는 곳에 있는 지금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섬김이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이었음을 확증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실한 그런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한 가련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사랑으로 그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무릅쓰고 한 여인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그 여인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미침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보답하는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우리가 명심하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그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